예, 주의 집에 사는 자는 주의 집에 사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 고라 자손들은요, 성막이나 그 성소의 문지기로서 일하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성전에서 찬양하는 일을 맡기도 하고요. 이 고라손 자손 등에는 성전에서 문지기로 또한 또 이렇게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의 절기 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이 성전에 대한 많은 노래가 있지만 이 시편은 성전을 애절하게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찰스 스폰저는요, 이 시편 84편을 시편의 진주라고 부를 만하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시의 주제는 너무나 감미로워서 어떤 곡조로도 이것을 다 표현할 수 없고, 사용하는 언어가 지극히 아름다워서 어떤 소리로도 이것을 다 나타낼 수 없다라고 했고요. 또 여호와의 집에서 거룩한 자들이 모여서 누리는 기쁨은 포도즙 틀에서 누리는 기쁨보다 더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시온에서 거룩한 절기를 지키며 부르는 노래는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노래이다라고 이렇게 스펄저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참 우리가 이 시편 84편을 생각할 때에 참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시인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주의 성전에 사모하고 또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의 받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참 좋은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고 우리 성경 말씀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 종전까지 우리가 그리워하고 사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면 오늘 시편의 기자 고라 자손은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한때 성전 봉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성전을 떠나서 멀리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그가 젊었을 때 사랑하고 사모하며 봉사했던 때를 회상해 봅니다. 그럴 때 그때가 가장 그래도 행복했던 것을 이 시인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인은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입을 열자마자 마음 깊은 곳에 있던 그 주님의 장막에 대한 갈망이 쏟아져요. 그 갈망이 얼마나 기뻤던지 그의 영혼이 쇠약해질 정도였다고 했어요. 이 시인은 부와 명예와 권세보다 주님의 제단에 보금자리를 마련한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성전을 사랑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전을 사랑하는 것은 신앙의 정말 전 인격의 적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성전을 이룬 선민은 참새와 제비가 제 집에 살 때 행복한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갈 때가 가장 행복하고 축복임을 성전을 잃고서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 안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축복받기를 사모하는 심정에서 나온 고백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주님의 집에 살면서 항상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향한 시인의 갈망은 몸이 성전을 멀리 떠나 있을 때 그 시인은요 병이 들어서 성전에 못 나갔는지 아니면은 정말 어느 먼 곳으로 가 있어서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가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시인은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사모하고 병이 났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병이 중해서 정말 교회에 가고 싶어도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하고 우리 딸이 함께 교회를 가고 나면 저 혼자 이제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주일날 그냥 함께 가고 싶은 마음, 저도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렸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정말 간절한 그런 사모함이 있었고요. 그때는 왜 예전에 제가 건강할 때 그때 왜 정말 교회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교회에 가서 이제 그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까? 왜 그 주의를 범하고 또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특히 뭐 주일날 뿐이겠어요.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이렇게 교회를 찾지 아니하고 그냥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이랬던 것들이 후회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간절하게 정말 그 예배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것, 그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설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사모되고요, 그리웠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자신이 한탄스러운 거예요. 왜 그때 건강할 때 얼마든지 가서 정말 즐겁게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드릴 수 있었는데 왜 그때 가지 못했을까?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고 후회하면서 그러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직하면 이제 그런 서원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제발 저도 계단 없는 그런 아파트로 이사해서 그 아파트로 이사한 다음에 거기서 교회가 계단 없는 곳으로 이사해서 그곳에 가까운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곳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저도 교회 좀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정말 그렇게 갈망하면서 그렇게 기도드렸던 적이 있어요.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저도 몸이 치료해 주셔서 우리 전능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치료해 주실 수 있으신데 저에게 성전에 가서 정말 함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드릴 수 있도록 마음껏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것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요 외면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셨고 정말 아파트로 김포로 이사하게 하셨고 그리고 교회에 나가게 하셨고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정말 황홀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사실상 내 마음대로 내가 건강할 때 교회에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그것이 그렇게 귀한 줄 몰라요. 근데 제가 이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져요. 새벽 기도를 드리고 나면 빨리 수요일이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예배를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새벽 기도 또 이제 목요일 날 하고 금요일 날 하게 되면 금요 철야가 기다려지고요. 어디 부흥이 하지 않나 그런 곳에 가고 싶고 또 주일날이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주일날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밤에 새벽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새벽에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는 그 은혜, 정말 폭포수 같은 성령의 임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 그리고 세임을 얻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정말 그 임재를 그렇게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파도 또 몸이 피곤해도 그렇게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소망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시인은 저와 같이 정말 이렇게 자신에게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성부의 삶 전체가 성전에 집중되어 있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계시다라는 것,
지금은 우리가 성령의 시대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계시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렇지만 또한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그 주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가 지체로서 함께 모여서 공동체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그곳에 성령의 그 임재하심과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그런 놀라우신 그 은혜들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 놀랍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인은 말해 왕궁의 첫날을 보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문지기로 정말 미천한 자리라도 그것이 오히려 더 좋다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정말 이런 자연스러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한 교회 사찰로 있었던 분이 있었어요. 별로 넉넉하게 배우지도 못했고 몇 마디가 되면 땅을 붙여 농사 짓다가 그만두고 이제 도시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로 오게 된 이 분은 이제 직장을 얻게 되었는데 교회 사찰 자리를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사찰 일을 할 때에 정말 굳은 일도 표도 안 나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간섭받고 잔소리 들으면서도 이분은 정말 묵묵히 그 일들을 잘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점점 자라게 되었고요. 결국은 이제 아이들이 장성하게 되니까 그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들어가야 할 돈은 많고 또 아이들도 자라면서 사찰 일을 하는 그런 아버지를 그 달갑게 기쁘게 여기지 않았던 그 아이들 때문에 이제 사찰 일을 그만두고 노동 일을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 노동일이라는 게 얼마나 피곤하고 고됩니까? 거기다가 정말 주일을 쉬는 것도 여의치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사찰로 가서 이분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또 예배드리는 생활을 열심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노동일을 하다 보니까 주일을 범하는 일도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 이제 교회 가는 것도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권사님들과 말씀을 나누다가 그랬어요.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세상 일이 좋아가지고 세상 것을 즐기다 보면 이제 교회에 가기가 싫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잊어버리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것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안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권사님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들도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고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그래도 정말 어떤 때는 교회 가기 싫고 어떤 때는 막 사탄이 또 교회 가지 못하도록 막 몸을 무기력하게 하고 또 그 몸이 아프게 하고 그래서 짜증나게 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 못 가도록 그렇게 한다, 방해를 한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 권사님이 그래요. 나는 여기만 오면 왜 엉덩이가 안 떨어지지? 그러시네요. 무겁다고. 그러면은 일어서게 되질 않는다는 거. 집안일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왜 여기 교회만 오면 이렇게 일어날 줄을 모르고 있다고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교회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 모태신앙인데 그렇게 정말 연세 드셨어도 또 이렇게 헌신 봉사하고 또 열심히 예배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은 자는 이렇게 성전에서 정말 봉사하는 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교회에 가도 또 예배를 드려도 더 드리고 싶고 참고 기도를 해도 더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이 이제 결국 나이가 드셔서 이제 병이 들었다고요. 더 이상 기동조차 하기 힘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가 가고 싶어도 마음껏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교회의 그 십자가 종탑이 보이는 쪽을 향해서 그저 무릎 꿇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이 그분의 유일한 낙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전을 바라보며 마음이 쇠약할 정도로 사모하고 또 사모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는 그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받은 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만큼의 그런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이렇게 친숙해지면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 감격과 기쁨,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기쁨과 감격은 그 어떠한 세상에서 얻는 그 기쁨과 감격보다도 더 강하고 더 크고 더 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태양과 같이 요동치 아니하고 방패가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시고 정말 그 진실한 고백을 하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에게 힘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어요. 대로란 고속도로를 말해요. 마음에 있는 시온의 대로란 하나님을 사모해서 열려있는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예배드리러 나올 때 그 마음 상태가 대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잘 닦여진 마음의 대로를 따라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회개하는 마음을 대로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풍부한 생각, 이른비와 같은 은혜를 입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힘을 얻고 더 얻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통한 축복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사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예요. 스펄전은 말하기를 우리에게 교회가 있고 주일학교가 있고 성경 공부반이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말했어요. 참된 주님의 자녀들은 주의 집에 거하기를 원하고 그곳에서 찬양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주의 장막입니다. 여호와의 궁전이고 주의 제단입니다. 주의 집입니다. 교회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의 전이라는 것은 주님이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기 때문에 성전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그 성전을 헬라어로 보면은요, 히에론이에요. 이 말은 복합적인 성전 전체를 가리키고요. 나우스라는 말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를 말하는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지성소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곧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가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인도인자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힘이 근원이고 또 성도들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힘을 얻는 성도들의 생활은 어떠합니까? 저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전진하는 힘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또 야곱의 하나님, 그 소망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힘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영웅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사모하는 자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거룩한 일에 힘쓰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 의지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지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해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이 태양이시라면 우리는 그가 나를 조명하시고 살리시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서 영생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도록 기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시라면 어떤 위험이나 투쟁에서도 그의 보호를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일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언제나 필요할 때 나는 그의 도움을 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화를 주신다면 나는 그것을 받기를 기대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탄은 말하기를 나는 천국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지옥에서 다스리는 것이 낫다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죄에 대한 큰 자유보다도요, 의무에 대한 속박을 더욱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그 매튜 헨리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그런 구속하심,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 따르고 감사할 때, 또한 정직하게 행하려고 애쓸 때 우리는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정직하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영화와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의 인생에 복을 넘치게 주십니다. 그분과 함께할 때 다른 곳에서 누릴 수 없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감격과 감동이 있고요. 제가 정말 겪을 때마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몸이 오그라드는 것 같은 정말 환희와 기쁨과 생수가 정말 뽀뽀스같이 흘러차고 넘치는 은혜로 너무너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그런 형편과 처지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되게 하신 그 은혜에 우리는 정말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신앙의 중심지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의 터가 됩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요, 여호와여 내가 주에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것을 사랑하오니 라고 시편 26편 8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의 성전 개념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지고 하나님께 만나는 그런 예배의 처소가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축복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위에 우리가 할 일이란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우선 눈앞에 보이는 유혹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 같지만 그러나 정말 그 주님 밖에서는 영원한 즐거움과 행복이 없음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매주일 드리는 예배 중에 우리는 어떤 복을 받고 있는가 우리 자신이 생각해 볼 때 정말 우리는
그 죄에 대한 자복으로 용서를 받고 우리는 성전에서 간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또 성전에서 육신과 정신과 영혼의 질병을 치료받고 정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또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아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우리가 성령의 은사들을 받고 성령의 그 인도하심, 이끌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고요. 하나님을 더욱더 정말 기쁨으로 찬양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만족함을 얻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절대로 또한 꺾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하며 우리가 정말 그 매 또 시간마다 또 정말 그 매 10분 초마다 우리의 마음에 정말 성령님께서 그 지시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유익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정말 그 이 시인처럼 우리도 또한 그 주의 장막을 주의 그 성전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정말 기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정말 그 출입을 정말 기쁨으로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